거룩한 성주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6월 25일이 되네요. 6월 25일 하면 6.25 전쟁이 일어난 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전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쓴 것은 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죠. 금방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는 그런 동물인가 봐요. 금방 알았다가도 실천한다고 해놓고도 실천 못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정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때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6.25를 기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또 공산당을 체험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산당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 오고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북한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육군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문지를 보니까 장교에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미국이라고 그러더래요. 주적이 미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주적 국가는 어디입니까? 사실 주적 국가를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데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적이라고 생각 말고 주님의 사랑을 쏟아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북한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명 결과에 대해서 공산당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아찔하게 느껴지지만 요즘 세대를 보면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몰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몰이로 휩싸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 제도가 어디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것저것 뜯어 맞춰보면 제일 나쁜 제도가 공산당의 제도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간접 경험자들은 직접 경험자들보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 사회 차이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정답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진다 지금. 정답이 맞아야지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전쟁에 쓰라린 아픔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진 자여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못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것을 또 나누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뚱땅거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그 시절 미국이 강경파들이 북한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다고 그래요. 절대 안 된다. 또 그렇게 막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막았으니까 참 감사하죠.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가까운 그때에 뭐 천안함 그런 사고도 있고 또 분위기가 또다시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TV 방송들이 매일 한반도 전쟁 이유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고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여론머리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반도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북한은 당장이라도 때려 부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누가 더 실감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는 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당해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일본은 핵에 맞았거든요. 맞아가지고 당했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밖에 없잖아. 핵에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북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핵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학의 기초로 볼 때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있다면 뭐가 큰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선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를 내가 그전에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하나하나 생명을 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세요? 답이 안 나오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아주 놀라운 건설을 이루었죠. 아주 놀라운 건설만 이루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정신세계도 같이 발달해야 되는데 정신세계는 후퇴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질세계는 발전했는데 정신의 그런 세계가 발전하지 못해서 또 상당히 잘 안 맞아가고 있어요. 쿵작쿵작 상당히 잘 맞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 건강하고 육체 건강해가지고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폐역한 그런 족속으로 전쟁만 일삼는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그런 전쟁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비진리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국민 속에 있어서 그 진리가 살아 숨쉬어서 대한민국이 빛이 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월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넘볼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하오리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예민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 평화를 사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쳤으니까 나도 한 방 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의인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안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네가 내 행사에 왔으니까 나도 네 행사에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하나 줬고 하나 받고 그러니까.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것은 누구는 못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면 안 왔어도 가는 거예요. 왔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헌금을 안 했어도 내가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핵 가지고 위협해도 핵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더 낫잖아. 근데 네가 때려부수려니까 나도 때려부시겠다. 같이 그러면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기만 하면 시기 질투하고 다툰다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막 동문서답하면서 막 다툰다니까. 근데 다투는 거 보면 하나님 안에서 다투더라고. 예수 안에서 다투더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다투더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 진정으로 역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게 다툰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그만 일 가지고도 다투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그냥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냥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국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떠나가버리고 평화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피땀 흘려 건설한 우리 대한민국이죠. 50년 동안 걸렸어요. 근데 50일 만에 허물어뜨려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50년에 걸쳐서 쌓은 것을 50일 안에 허물어뜨려버리면 되겠어요?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시온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주의자가 되지 말고 선한 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합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이루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매달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와 실천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와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같아도 그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정착하는 것도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서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6.25 전쟁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아마 그렇게 훈련시켜서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믿습니다. 어떻게 쓰시냐? 지금만 보더라도 선교의 대국이 되거든요. 선국이 대국이 됐으니까 그냥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와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 후에 단련하신 후에 뭐가 같이 쓰시려고?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워도 살 수 있는 흉년이 또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랬어.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칡뿌리라도 캐먹고 나무 열매라도 따먹으면 살지 그랬어요. 근데 나무 열매 따먹는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칡뿌리 캐먹는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무심하고 있다가 지쳐서 죽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아프리카 나라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수년 전 우리 한 종족인 북한 땅에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때도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사상과 이념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굶어서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굶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이종자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이긴 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전쟁이 없도록 하옵소서. 평화만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의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교육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몰라요. 확신하면 되겠죠. 그래도 모르긴 하지만 확신은 해야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늘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전쟁을 하던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있나 봐요. 시돈 족속이라고 있어요. 헷 족속이라고 있어요. 또 여부스 족속, 기르스 족속, 스마일 족속, 핫 족속, 아르왓 족속, 이 모든 족속이 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되야겠죠. 함의 후손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로 흐른 것이 아니라 이슬람권으로 흘러버렸어요. 그 이슬람과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갖다가 후처를 갖다가 통해서 난 그 함의 족속, 그 함의 족속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어요.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전쟁을 말이죠? 3차 전쟁을 운운하고 있어요.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전쟁을, 그런 재앙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봤고, 안 그러면 별이 충돌해가지고
별이 집으로 날아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가루가 되버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밖에서 이해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을 맞았어요. 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인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과 평화 두 가지를 항상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있느냐 생각했더니 내 양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3파선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3파선이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부모 자식 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새 순종합니까? 순종치를 않아요. 다 이상한 그런 이념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해도 듣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그 효도에 대한 의미도 몰라요. 또 나라에 충성봉사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봉사심도 잘 몰라요. 그저 현실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나이 때 양육받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양육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다 빠져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이 자기가 빠져 들어가고 싶어서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그런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좌경 세력에 빠져 있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파 세력에 빠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예수님께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복음의 전파자,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막아버리고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평화를 통해서 정말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존재하는데 전쟁을 막아버리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